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오늘은 지난주부터 이제 특송을 하겠다라고 표현해 주셔서 준비해 오셨어요. 우리 김희병 집사님께서 오늘 특송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이렇게 날아온 국민 또 세상이 이렇게 힘겹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막 죽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부여잡고 이 성진교회를 귀한 제대로 세우셔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정영진 목사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이 성진교회 저 역시도 이 교회 지금 출석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그 사명 전파하며 또한 저희를 하나님의 영광 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목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이 앞이 태산처럼 보여도 그 태산을 넘어갈 힘을 주시는 분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집사님 살아오신 지금까지의 여생이 그러하였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분이 바로 여호와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늘 기억하며 믿음의 길 완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집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종도에 보니까 벚꽃이 만개를 했어요. 바깥에는 이제 좀 다 지고 있는데 영종도에 이제 이 벚꽃을 오고 가면서 보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보면서 매해 매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움이 특별히 이 영종도에 더 잘 보인다 하는 것을 느끼며 참 감사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바람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인식하고 주님께로 향하는 심령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렬한 소망이 있는데 제 마음과 바람이 생각보다는 잘 빠르게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모든 자연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이 온 영종도 동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득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늘 하나님의 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우리 주변에 또 알리시고 또 나누시는 그런 저희들의 모든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러 모이셨는데 우리 모이신 지체들과 함께 서로 사랑 고백 나누고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찾아가셔서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또 우리 교회 출석률 오늘도 100% 네, 우리 또 저기 3일 교회에서 우리 그 학원 선교를 담당하시고 계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함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 부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그 삶을 살아간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하면 사망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엄청난 거죠.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또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삶이 죄의 본성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의 본성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나의 죄성을, 나의 이 모든 죄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죄의 삭선 사망인 그 죄의 그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의 죄성이 해결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이제 받아들이고 십자가 위에 설려 보내어 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에 나의 삶을 내어드린 사람, 그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고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죽은 사람이 먼저 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부활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신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죄와 허물의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 있었던 그 존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그 삶부터 부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서 무덤 안에 갇히는 건데 이건 1차 죽음 피할 수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갇혀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무덤을 깨고 부활체로 모든 사람들은 믿고 죽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죽음, 영원한 저주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무덤을 깨고 부활한다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있고요, 계시록 20장에도 있고요, 로마서 2장에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종합하면 그러한 부활의 모습이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다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럼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살아나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원어 성경으로 좀 찾아보면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그 단어 뭐 시네게르테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뭐 몰라도 됩니다. 근데 그 문법적인 용법을 보면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는 뭡니까? 어느 때인지 알 수 없는 과거의 어느 시점이라는 겁니다. 시제가. 그런데 수동태라는 것이죠. 자기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인식하지 못했던 과거의 시점이지만 분명히 있었던 그 과거의 어느 시점, 그러나 나의 힘이 아닌 다른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주권에 의해서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서 일어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와 함께 해주신 분이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 가운데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활이죠. 이 부활로 첫째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무덤을 깨고 부활체를 입고 일어나는 그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지난 시절 기억되지 못하고 있었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아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된 그때의 그 삶으로 매 순간 현실 속에서 지금 부활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모습, 그
부활의 모습 첫 번째가, 그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나타나는 삶의 모습,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1절과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척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교회 내, 골로새 교회 안에 세상 학문들, 세상 철학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부족한 듯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이 복음에 대하여 흔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세상의 철학들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그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기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더 깊은 수준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니까. 그리고 세상 학문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인정해 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는 예수님도 믿고 세상 학문과 세상 철학의 그 가르침도 받아들여서 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도 발 하나 담그고 예수님께도 발 하나 담궈서 이 뭔가 좀 그렇게 해야 좀 더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 침투한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세상의 학문과 철학은 지극히 인간 중심이 되는 생각과 사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지성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족시켜야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만 믿으려고 하니까 합리적이지도 않죠.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세상의 철학과 사상을 첨가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 거기에 비합리적인 것이 합리적 요소로 들어가기도 하고 지적인 요소들을 또 충족시키기도 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영지주의의 변형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은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 속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 말도 안 돼. 이 영지주의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육신은 완전히 부패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니까 뭔가 거룩할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 치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영적이고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깨닫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영지주의의 한 형태가 변형되어진 모습인 것이죠.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세상 학문, 철학뿐 아니라 신비한 천사 숭배 사상까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과 절기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좀 더 영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혼합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흔들어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 우리가 좀 2000년 전에 이 골로새 교회 상황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우리의 상황도 이런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기보다 뭔가 세상에서 가지고 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도 한 발 담그고 세상에도 한 발 담그고 있는 이런 어정쩡한 혼합되어진 그것이 마치 더 완벽한 것처럼 보여지고 여겨지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혹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양새는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을 좀 더 따르고 있고 좀 더 영적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 어떤 특별한 체험을 추구하면서 그 경험들을 말씀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모양은 무척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인 중심적인 생각이면서 혼합되고 혼탁된 모습이면서 지극히 이 땅 중심적인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속에 아주 깊이 존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은 첫째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연히 동시에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다스림과 욕심과 욕망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스림과는 반대되어지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 땅의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할 때에 본문 우리가 오늘 4절까지 읽었는데 그 뒷부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착 읽어보면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읽을게요. 5절부터 10절입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자, 5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눈으로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땅의 것이 무엇이고 하늘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버려야 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해주고 있죠. 이런 마음, 결국 정욕과 욕심과 거짓말과 이런 그 세상에 속한 것, 아래 땅에 속한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은 결국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여기도록 만들고 싶은 욕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제약된, 죄악된 욕망으로부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빨리 버리시는 것이 이 믿음의 길을 좀 더 편하게, 좀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 또 있습니다. 3절도 읽어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과거의 어느 시점, 부정 과거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이 첫째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다. 이는 너희가 죽었다. 아니,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서 지금 골로새 서신을 받아서 읽고 있는데 왜 죽었다고 말씀하지? 이곳에 살아서 지금 찬송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왜 죽었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모든 잘남과 뽐냄이 다 부질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관심과 그 흐름을 따라서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 본성이 욕심을 내고 있는 그 땅의 것들에 대하여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하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과 담 쌓고 어디 뭐 산 위에 올라가서 나 혼자 24시간 365일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원리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두 발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가운데 두 발을 담그고 있긴 있지만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의 가치와 흐름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무시받을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입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도대체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는 거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 맞는 거야? 하는 의문이 들어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한낱 그냥 말로만 들려주는 잠깐의 위로받게 되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받게 되는 그 고통과 핍박과 손해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의 생명이 잃어버리지 않는다, 써져 있다,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지금은 아까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 영광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말씀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도 고난도 핍박과 협박으로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관하고 계신 그 첫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이 생명, 영원하고도 영광된 생명이 뺏겨지지 않고 분실되지 않고 도둑맞지 않고 지금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고 보관되어져 있다, 안심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된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언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과 같이 않아서 무시받았고 멸시받았고 조롱받았고 왕따를 당하면서도 당하며 손해까지 보면서도 끝까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을 따라간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영광된 생명이 어느 만큼 영광된 모습인지 보여주지 못했죠.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그래서 그 영광이 어느 만큼인지 우리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영광은 고사하고 더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더 미약해 보이기도 해서 비천한 모습으로까지 보여지는 그러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된 생명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그때에 누구도 가히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심으로 분명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프로야구를 봅니다. 프로야구 이제 제가 응원하는 팀이 한 팀이 있는데 맨날 져요. 속상해요. 근데 어느 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야구를 못 보고 그냥
소식만 전했어요. 오늘 이겼다 하더라. 그래서 이겼다 하더라 그 말 듣고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하이라이트 딱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이겼다는 거 아니까. 근데 중간에 보니까 13대 0으로 질 때도 있고 이거 어떻게 이기지? 이건 포기가 더 빠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요? 이겼어요. 이긴 거 아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겁니다. 중간에 수렁에 뭉텅이에 넘어져서 엎어져서 못 나올 것처럼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할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신 그때에 영원한 영광스러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가는 길이잖아요. 아멘. 편안하게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사람으로 그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흐름,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것, 영원한 것, 진실한 것을 얻기 위해서 순간적이고 곧 변하여질 그 거짓된 것을 주저없이 버리고 그것들로부터 돌아서는 삶을 의미합니다. 1956년 1월 복음을 위해서 에콰도르 정글의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20대 초반에 그 아우카 부족 정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 19살, 20살 그때에 이분이 죽고 난 유품을 정리하는데 일기장이 나온 거예요. 일기장에 기록되어진 이 멘트가 제가 읽을 때마다 우리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멘트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이분이 그 일기장에 뭐라고 적었냐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19, 20살입니다. 여러분 19, 20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는 멘트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멘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라 하는 것이죠. 위의 것을 붙잡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남아있는 인생 첫째 부활에 참여할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